자, 질문 31번. 자,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 용서하시는데, 그런데 그게 일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정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셔. 이걸 유효한 부르심이다 그래요. 유효한 부르심. 자, 이 부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불러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가시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찌 보면 좀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자, 유효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키시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어떤 그 설명인데요, 요약을 해가지고 이 교리로 만들어서 좀 어렵게 여겨지는데, 자, 보겠어요. 유효한 부르심은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 결국 보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가는 건 인간의 결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서 첫째, 자, 항상 구원에 이르는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죄 얘기를 하셔요. 네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스스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셔요. 이 얘기를 항상.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신다. 내가 죄 있음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데,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나의 무능력을 알게 하셔. 그걸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 믿어지고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사람.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요. 절대로
절대로.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신다. 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죄인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어떻게? 인간이 되어 오셔서 내 죄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의 이야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가 있어요. 성경에. 성경 없이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결국 뭐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우리의 그 다음에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우리의 의지를 갱신시킨다. 이건 뭐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본성이었던 우리들의 이 의지와 심령을 성령님께서 바꾸어 가신다고요. 바꾸어 새롭게 만들어. 이걸 재창조 그래요. 갱신, 바꾼다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새로운 죄를 미워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갱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성령의 사역이 그 속에 없다 이거예요. 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교리를 알았고 성경 얼마나 몇 번 읽었는데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예, 지식으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효한 부르심의 은혜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로 나타나요?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내 말씀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말씀을 이용해서 교만해져요. 이 차이예요. 갱신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 가는가? 아니면 말씀을 들을수록 튕겨져 나가면서 대적하면서 악해져 가는가?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말씀을 대할 때. 그러면 나는 어느 편에 속하나 이거예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해요. 실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엔 반드시 갱신이 일어나요. 거룩함을 추구하게 돼요. 반드시. 그러나 갱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해져요.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우리를 갱신시키며 우리를 설득하셔서 자, 복음 안에서 자, 복음이요. 복음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시게 구원 받아요? 아니요. 그러면요, 성경을 기록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뭘 통해서 알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를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거든요. 이제 세 단계로 나누는 거 봅니다.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앞에 있지만은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고 나서 인간의 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얘기를.
자, 그래서 비참을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반역한 죄인이라는 것, 내 본질이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속에서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일어나요? 내가 멸망할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고요.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 앞에서도 고개를 안 숙여요. 비웃어요. 말씀을 얘기하면. 그건 자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요. 자,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원죄는 물론 자범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 아담으로부터 지은 그 모든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지은 죄들을 인정하죠. 특별히 불신앙의 죄를 알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을 때 그 악한 존재인 것,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알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심판의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안 그래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새로운 존재로서 사는 거잖아요. 자, 성령이 특별히 율법을 사용해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 완전히 지키지 못한 것을 알게 한다. 죄의 악한 성질까지도 알게 하신다. 그러면 죄가 그래서 얼마나 교활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린 것인지를, 죄의 성질을 보게 하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죄를 미워해요. 죄의 편에 서지 않아요. 왜? 죄를 아니까. 그래서 성령은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 깨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실 분들은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신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 그래서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한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제 생각에 1년도 더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어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가 저를 말려 죽일 것처럼 힘들게 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배우고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게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아, 잘 몰랐지만,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각성이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오. 그래, 죄를 두려워해야 죄를 짓지 않죠. 이것을 종의 영이라 부른다. 계속해서 아들의 영과 종의 영을 얘기하는 수가 로마에서 배웠죠. 그러면 성령이 유효한 부르심을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유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을 회복할 수 없으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게 66권의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자, 2번 성령의 유효한 부르심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영혼을 각성시켜 영적 이해력을 주신다. 자, 여기 두 번째 단계는 전적으로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맨 밑에 복음이다 그랬죠. 수단. 말씀으로 해요. 뭐 불러 안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엄청난 부흥을 맛보는 데 있어서 성에 불러 그래 막 밤을 새우고 부흥회를 하고 기도원을 하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이 있었지만요. 자, 본래의 기독교는 그렇게 요란스러운 종교가 아니에요. 본래의 기독교는 잔잔해요. 본래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기독교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교육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 한국의 기도원 운동처럼 어떠한 그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은 특별히 수도원 중심으로 있었다 볼 수 있는데 수도원도 한국 교회처럼 그런 수도원은 없었어요. 그냥 1대1로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과정이었지 불로 이런 것은 없었어요. 이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종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말 차분하기 짝이 없는 종교였어요. 기독교는요, 그냥 삶을 바꾸는 종교였어요. 그냥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참 희한한 기독교 역사에 거의 유례가 없었거든요. 이러한 어떤 불로 이것이 기독교를 짧은 시간에 부흥을 시키려 했지만 골마 터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리게. 왜? 말씀의 바탕인 말씀으로 삶이 갱신되는 그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정말 제가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왜 한국이 보수화되고 정말 의우로 돼가지고 보수화되어 있는 이것이 전부 다 한국 기독교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자, 여기에서 유효한 부르심의 수단은 철저하게 복음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영혼을 각성시켜 영적 이해력을 주신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영적 이해력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조명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한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보고 깨달음으로써.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 부른다. 성령의 역사로 어두움과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그리스도의 직무와 의로움, 완전하심을 알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직무, 우리를 위해서 구원교회에서 오셔서 하신 그 직무와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거니까 의로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알게 하신다. 성령이 구원의 지식을 주셔서 죄인으로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하시는 것이다. 이때 성령이 사용하시는 수단은 복음이다, 말씀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가 교회의 2000년 전의 역사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교단의 신학교 같은 데서도요, 초대교회사, 중세, 근대, 현대 교회사의 이 분량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한 번씩 콕콕 찍어보고 갈 뿐이에요. 못 배워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붙들어야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제대로 못 배워요. 이게 너무 방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꽁 잡는 게 매라고 사람 모으고 예배당 짓는 이것이 목회의 핵심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세계 어느 교회도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세계 어느 교회도. 이 갱신에, 거룩함에 초점을 두죠. 중세의 그 수도운동에서도요, 어쩌면 그 수도원에서 숨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1:1로 묵상했어요. 말씀을 들 성경을 보면서. 악을 써대면서는 수도원은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자신에 대한 철저한 회개, 끊임없이 자신의 악함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래서 지금 오죽하면 이제 기도원, 우리나라에서도 기도원보다도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로 지금 찾아가요. 본래 2000년 동안 해왔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운영하는 대로 교회들이 지금 다시 찾아간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다, 복음.
철저하게 복음을 통했어요. 성경을 통했어요. 사람이 내가 벗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구해야죠. 내가 갱신되기를 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야죠.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잠잠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이 교회에서 지금 성경의 사본들이 발견되는 게, 그래서 그처럼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광야로 나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그곳 성경을 연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섰었던 그 사람들이 동굴 속에 남겨놓은 것이 현재의 마치 누구처럼 하냐면 세례 요한처럼.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할 말이 많은데 자칫하면 꼭 야고됐고 교회를 비판될까 싶어서 제가 말을 참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배우고 성경을 통해 다시 배워야 돼요. 그냥 소리만 치면 믿음의 증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3번 성령의 유한 부르심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뭐냐면 의지를 갱신시킨다. 삶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행동 양식을 바꿔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반드시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이 안 바뀐다?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돌아섰잖아요. 그건 하나의 이 초대교회의 어떤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게 예수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버려요. 버리고 돌았어요. 저도요, 세상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너무나 가난하다가 어떻게 해서 참여해서 그 당시에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집 주죠. 모든 것이 안정되죠. 얼마나 편함 속에서 하나님 저할 때 안 간다 그랬어요. 안 갈게요. 안 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대신에 열심히 할 겁니다. 정말 지독하게 했거든요. 열심히 하면서 장로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장로로 손길게요. 그래서 제가 30대 초반에 장로입니다. 얼마나 하면 30대 초반에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걸 내려놓는 게 쉬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나의 모든 가치, 것을 다 내 인생에 지금까지 해온 걸 다 내버리고 돌아서는 게 쉬워요? 근데 왜 돌아서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돌아섭니다. 또 지 얘기 연애하지 말고 놈 얘기 전해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자, 의지를 갱신시켜요. 삶을 바꿔요. 의지가 갱신되기 이전에는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것을 택하지 않아요. 자, 내 의지가 내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번째인 것을 택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택할 수도 없다. 더욱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를 새롭게 할 수 없다. 제가요 진짜 잘 나갔었어요. 제가 와가지고 나중에서 같이 했던 동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동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할 만해. 제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를 아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것이 너한테 값이 있지냐, 이것이 값지냐 비교하라는 거죠. 이거 선택하라는 거죠. 그게 놓아져요? 안 놓아진다. 놓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이 결국은 크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자,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다 일하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복선 깔고 하는 건 거짓말. 우리의 본래 자연적 성향은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예수 좋으신 분이야. 그래,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따라서 오직 성령이 심령에 새로운 영적 성향을 심어주셔야만 영적인 것을 선택한다. 성령님이 심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갱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게 유효한 부르심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를 유효한 부르심의 과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증거예요. 똥처럼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 마음을 향할 수 있다. 성령이 의지를 갱신시켜야만. 자, 하나님이 내 의지를 바꿔줘야 돼요. 새로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만드셔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게 된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교회 다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만 이러한 은혜를 입고 이러한 갱신이 일어나서 유효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요. 내 마음속에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러한 역사가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의지가 갱신이 되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어요. 나는 죄를 미워해.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 돼요. 왜?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이르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셨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것이니까. 그럼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죄가 싫어요. 죄가 싫어. 죄의 특징이 죄가 싫어.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죄가 싫어요. 더러운 짓을 할 수 없어요. 악한 짓을 할 수 없어요. 제가 항상 제 집에서도 마지막에도 얘기하면서 정리할 때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자예요. 제가 저희 자녀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예수 믿으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이니까 그 길이 아닌 곳으로 하나님 원하신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요. 맨날 꼭 그렇게 말한다고 힘들어요. 근데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